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라면 많은 대답을 사람마다 각자 다 할 겁니다. 소망하는 게 다 틀리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그만큼 내 마음속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바알세불, 그죠?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야, 어떻게 같은 가족끼리 싸우는데 그 집이 설 수 있고 그 나라가 설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냐? 그리고 니네 마음에 내가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을 믿는다면 너희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통해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건을 보면서 어때요? 제가 이건희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은 핑계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왜? 해보겠다고 한 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핑계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나를 싫어했겠구나, 난 좋아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핑계대는 사람은 안 될 걸 찾는 거예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할 방법과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랑 공수부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군대는 자기도 공군 나왔지만 다른 군대는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뭐 주세요, 뭐 하려면 뭐 주세요 이랬는데 해병대나 그 공수부대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의경 출신인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지 못했어요. 근데 의경 출신들이 오히려 더 잘 만들고 더 잘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 거는. 왜? 공권력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경찰 보면 어때요? 경찰이 저 앞에 서 있는 것만 봐도 그냥 가다가도 어때요? 경찰이네 하고 가긴 하지만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지만 어때요? 갈 때 솔직히 얘기하면 뭐요? 경찰이요? 짭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침 뱉으려고 가래가 올라와도 어때요? 꾹 참고 가요. 왜? 기분 나빠가지고 경찰에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침 뱉으셨네요. 범칙금 얼마입니다. 경범죄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재수 온 붙었네 하고 경찰이랑 싸우면 또 어때요? 공권력 저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찰을 때리면은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공무집행 방해는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응? 거기에다 경찰을 때렸다, 욕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에 따라서. 근데 구타를 하거나 뭐 때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천국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화평의 의가 서로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변화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몰랐어서 그렇지 예전에 뭐 개척교회를 다닐 때였었대요. 근데 그 겨울철엔 빙어를 많이 사오시잖아요. 그 뼈다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회를 드시는데 나는 회를 잘 못 먹는데 하면서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젓가락이 옆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한 개씩 집어 먹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많으면. 나는 회 못 먹는데. 응? 차라리 못 먹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제가 만약에 그때 목사거나 뭐 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회 못 먹는다며 먹지 마요. 이렇게 손 쳤을 거예요. 나는 그래.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잉. 못 먹는다는 사람 괜히 먹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먹이면 안 돼. 괜히 병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때요? 꺼리낌 있게 먹어가지고 나중에 배탈 났네. 교회에서 빙어회를 먹었는데 상한 걸 가져왔나 보네. 뭐 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먹지 말라고 이렇게 손 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빙어회를, 그리고 저희 가서 기도나 하셔. 기도나 하셔. 빙어회는 우리나 맛있게 먹을 테니까 우리 잘 먹고 배탈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셔.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건 그래도 평신도라 다행인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모 사모님, 그분도 똑같은 분이요. 나는 회를 못 먹는데 젓가락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회를 못 먹는데 하면서, 근데 이게요, 저희 집사람도 사모를 하지만 사모님이 그러니까 참 내가 거기 교인들 참 마음 넓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회 안 먹자요. 저도 못 먹지만 안 먹어. 횟집 안 가요. 왜냐면 못 먹는데 하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을까 봐. 나 그거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응? 양심껏 해야지, 양심껏. 응? 그래가지고 그 횟집 안 가요. 그냥 이제 어디 가냐면 한정식 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금 무채인가요? 천사채인가 그 위에 조금씩 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나 내 것까지 드셔 하고 줘. 그럴 때는. 그러고 안 가. 횟집 안 가. 노이로제 걸렸어요. 회 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옆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 그래서 좀 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노이로제 걸렸어요. 회 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 회를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 그래서 안 먹는데, 정말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덕이 생겨요? 덕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손 탁 쳐야 돼. 그런 사람 있어. 먹지 마! 하고. 그리고 제주도인가요? 갔는데 굴을 먹었어요. 굴을 먹었는데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갔는데 굴을 먹었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 한 4월 말쯤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굴 먹는 철이 아니래매요. 근데 냉동굴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딴 사람들 그냥 먹었어요. 그냥 저는 원래 그런 걸 안 먹으니까, 날건 안 먹으니까 그냥 드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분만 그날 저녁에 야 나 소화제 좀 사다 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 병원 제주도에 병원 의원이 뭐 몇 개나 돼요. 그 24시간 하는 데가 결국 그 서귀포에서요 운전해가지고요 제주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갔다니까요. 아는 데가 제주대병원밖에 없으니까 거기 옆에 뭐 한림대병원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찾아가요. 아는데 제주도는 제주대병원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참 마음으로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드실 때든 기쁘게 맛있게 좀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좀 어려운 게 외국 가면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은 뭐 맛있다고 막 잘 먹거든요. 아 향신료 냄새 때문에 저는 못 먹어요. 그러면 못 빼줘라 해주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빼면은 뭐 먹어? 그냥 국물 그거 국물 맛에 그냥 면 맛이지 밀가루 맛이지 이래요. 쌀국수 같은 거 먹어도 그게 뭐요 이래요. 아 못 먹겠어요 향신료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독특해요 제가 음식에는. 물갈이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좀 그런 게 좀 향신료 우선 딱 올라오면 아 이렇게 돼요. 네, 목살아서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먹잖아요. 먹고 나면은 와가지고 집 올라와가지고 밤에 계속 손가락 넣고 토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안 돼. 먹다가 어디 나갈 때도 먹긴 먹는데 손가락 넣고 또 토하고. 향신료에 아주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음식이 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덕 있는 삶 그것도 사실은 힘들어도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 갔을 때 화장실 가서 혼자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안 먹으면요 또 그냥 가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냥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먹고 와가지고는 다 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덕 있는 거 음식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너무 저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젓가락 넣으시는 분들은 너 때문에 덕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먼저 상식이 뭔지 생각 좀 하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모토가 뭐라고요? 목회 모토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오케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가 맞는 건지 먼저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는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물론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제가 왜 저렇게 어린 목사가 왜 저렇게 지적질을 할까 생각할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한 번쯤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저도요 젊은 전도사들 만날 때요 얘기 안 해요. 잘.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라고 그냥 카드 주고 말아요. 카드 주고 니네끼리 먹어 하든지 아니면 계산하고 갈게 이런 식으로 해요. 니네끼리 놀아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이게 꼰대가 돼버려가지고요. 요즘 애들이 앞에서는 네네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는요 이제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나이 먹을수록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그렇게 좀 멋있는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카타콤 얘기도 아시고 또 대형 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인들을 파견을 했었고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제들은 뭐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일제시대 때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에 있는 동경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번 절하고. 그래서 이 종소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첫 번째로 종 치는 거는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졸아서 종 쳤다는 얘기도 있고
한설은 그거예요. 또 종을 3번 치는 게 우리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이렇게 신처럼 우상처럼 섬길 때 천황폐하에게 절을 하기 전에 종을 3번 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우리가 3번 치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걸로 해서 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종을 안 치는 이유는 일제시대에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 종치던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잔존 문화라 종을 아예 안 치는 거예요. 종은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이 종을 치신 것처럼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강단에서 종 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제시대의 잔존 문화거든요. 사실은 천황폐하 쪽 그 동경을 향해서 3번 그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니네가 천황폐하가 더 높은 신이니까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그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 종을 안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화재도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핍박을 굉장히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황제는 신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합신이 돼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일본 친구들이 많은데 일본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집까지 초대한 친구가 있었는데 잘 살아요. 일본 애들이 엄청 부자야 보니까. 엄청 부자야. 이 애가 있어가지고 와이키키 해변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살 정도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걔가 한번 오래요. 갔어요.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럼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그랬더니 교회를 다녀보겠대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사간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줬어요. 그거는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있던 NIV 성경이었거든요. 이거 믿으면 좋은 거니에요. 좋지. 신 중에 신이지. 마이티 파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이 센 그런 신이다. 그런 얘기했더니 그럼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 화장실을 갔더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무 토막 그 수저 휴지 별거 다 있어요. 한 7개가 이렇게 앞에 쫙 그 거울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가장 힘이 센 신이에요. 그러더니 옆에 살짝 밀더니 그거를 가운데다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쁘다 그랬는데 이건 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생필품인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어쨌든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향을 또 펴놨어 얘가. 그러니까요 향 냄새가 화장실에 배어 있어요. 그 향이 그렇게 센 건 아니야. 촛불 켜져 있고 향 켜져 있고 이래요. 향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향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냐 왜 촛불이 있고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신들이라는 거예요. 가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아버지 신, 이거는 우리 어머니 신,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신, 이거는 할머니 신 이렇게 하면서 신사를 짜끄맣게 지가 차렸어. 화장실 안에. 가장 큰 힘 센 신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가운데다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엄마가 와서 놔준 거고 아빠가 와서 놔준 거고 그런 거라 굉장히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 신들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힘이 센 신이니까 나를 더 잘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걔네들은 교회를 교과라고 하거든요. 교과 있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한번 가보겠대요. 어떤 건지 배우러 가봐야 되겠대요. 일본에는 예수 믿는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와이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일본인들 보면요 진짜 온전하게 믿습니다. 걔네들 보면. 걔네는
조금도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일본 분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외식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 가격이 있잖아요. 내가 먹은 가격이. 그분은 그것도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자기가 대접받은 거잖아요. 그것까지 계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을걸요? 거의? 제가 여태까지 아는 사람 중에 저도 그것까지 계산 안 하지만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굉장한 분이래요. 소개를 해줬어요. 한국 교회랑 일본 교회랑 되게 친하거든요. 외국 가면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는데 그분은 그거 먹은 것까지 대접받은 것까지 수입으로 봐가지고 그것까지 11조를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저도 그거 듣고 야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것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야 일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로마 교회에 그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라는 거요? 그러면 교회에서 라면 먹은 것도 저기 11조를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에이?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랑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 자녀들이 밥 사주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우리 자녀가 지난번에 밥값 1인당 1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10만 원짜리를 안 사줬네요. 그렇게 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 사드려가지고 그런 거 사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돈이 썩어난다 아꼈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를 했을 때 그것도 11조를 계산해서 10,000원 내기가 사실은 일일이 계산하면서 내기가 쉬운가요? 절대 어렵습니다. 절대. 언제 그런 걸 다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11조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동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라는 거지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 있죠. 하나님 저 까내는 열심히 했다는데 왜 아프죠?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이런 질문 저도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 하셨어요?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안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나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왜 자꾸 절망의 구렁텅이로 너 막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시냐고요. 근데 이 당시 상황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기만 하면 누군가만 알기만 해서 고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생명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중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독려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평강이 이 사도 바울 시대에 평강이 넘칠 수가 있나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당시 사역하던 많은 사도들처럼 선택된 7 집사들처럼 드러나서 믿는 사람이라는
표적은 그래도 피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물론 용어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 물론 이 시대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명의 유명하지 않는 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교를 통해 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초석을 마련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루가 두렵고 떨렸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천국에 대한 소망 잃지 말고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일 거예요. 왜? 이 성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있지 않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기쁘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소유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져라.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라. 그것에 대한 평강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나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거, 내 아픔 중에 있는 거, 내가 시험 중에 있는 거 나만 알고 있지 사실은 자녀가 알아줍니까? 배우자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때로는 저도 당할 때는 힘들지만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책임이요. 몰라.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이상하게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제가요 정말 싫은 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자살하려고 갔는데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게 생각이 나서 그래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보쌈하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쌈을 해가지고 집에서 돼지고기나 보쌈이나 해먹고 죽으라는 뜻인 줄 알고 보쌈을 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문을 두들기더니 좋은 냄새 난다고 나한테 그거 팔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보쌈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는 놀부 보쌈의 그 회장님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저기 무슨 펀드 회사에다 팔으셔가지고 돈방석에 앉으셨다는 자살의 신화, 자살을 하시려고 했다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놀부 보쌈 체인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응? 네, 그걸 아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다는.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드라마틱한 거는요. 맨 아래로 갔다가 다시금 진짜 최상으로 갈 수도 있는 길도 있지만 전 그거보다 조금 상에서 잔잔하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평생의 삶이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요 자동차 업계가요 발칵 뒤집혔대요. 예전에는 뉴스에 보면 데모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데모하려면 하래요.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 데모하려면 해. 로봇 다 들어왔으니까. 니네 퇴직금 다 줄게 나가. 이런 식이시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살아남아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요. 그게요. CCTV로부터 시작해서 열선으로 다 감지해가지고요. 어느 사람이 어디에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그게 다 그 조회가 된대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성을 갖고 하는 거 좋아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임금도 올라가고 복지도 좋아지고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같이 공존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업도 살아야 직원도 있는 거고요. 직원이 있어야 기업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공존할 수 있는 기업. 여러분, 아까 전에도 유튜브 잠깐 쇼츠 하나 봤는데, 왜냐면 젊은 애들 얘기를 주로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20, 30대 애들이 갈 수 있는 직업이 46%래요. 그럼 100명 중에 46명만 취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4명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매년. 지금 통계 자료로. 근데 일본은 126개가 있대요. 일자리가요. 일자리가 126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지금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다 취업하고도 26개의 자리가 남아돈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물론 디지털화가 너무 빨리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요. 여러분 가시면요.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카드 안 되는 데가 70% 이상이고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네? 물론 아날로그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디지털이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전의 순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뭐가 발전하고 안 발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회사가 있어야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있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마인드를 서로 간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너무 강성이에요. 회사 이제 노란봉투법이 3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죠. 그러면은 그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지금 계속 얘기 유튜브에서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들 신문 방송이나 가끔 자주는 안 나요.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됐을 때 계속 변경해줘라 바꿔줘라 계속 기업들에서 요구를 하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있는 거에 다 때려 부셔도요. 노동자한테 일을 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때려 부셔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고 누가 한국에서 사업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건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회사 사장님들은 회사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할 수 있다. 또 회사 직원들은 회사 사장님이 영업을 뛰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직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제가 혼자 폭리 취한다고. 아니야.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회사를 사기 위해서 비싼 땅값을 우선 냈고요. 공장을 만들었고요. 기계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계요. 옛날에는 저희 장비로 얘기해 볼게요. 저희 장비가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7천만 원, 6천만 원 이랬던 게 지금은요. 1억 6천 줘야 돼요. 여러분 1억 6천인데요. 지금 면허 막 따네. 지금 막 면허 따네. 데려다가 앉혀놓고 야 오늘 현장이니까 타.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요. 떨려요. 떨려. 걔 보내놓고 걔가 예를 들어서 뭔 사고 안 칠까? 뭐 암 때려 부시지 않을까? 혹시나 가다가 물론 주변에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 까죽이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 안 할까요? 응?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좀 관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마음에 이때 당시에 평강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예수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이세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고 독려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응?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변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때요? 자녀가 작년에는 싫어요, 안 할래요 하던 애가 이제 깨닫고 반성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때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그 여론이 바뀌어가는 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지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만 하고 서로 간의 삶에 있어서 화평의 일과 서로 간의 덕을 쌓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어때요? 삶이 조금 더 경찰 앞에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왜?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목사가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 말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압니다. 지적질도 잘하고요. 그래요. 너만 잘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변해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서로 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